어제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바벨론을 따르던 사람들의 탄식과 후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로 바벨론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즐거움과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견고한 큰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바벨론을 따랐습니다. 이 시대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따랐기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 속에서 산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서서히 바벨론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심판에 대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겠다. 결코 다시는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겠다. 바벨론에 대한 최후 심판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 즉 다시는 바벨론이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멸망시키겠다라는 표현을 21절에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겠다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결정으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고 세공업자들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맷돌 소리도 등불의 빛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그 속에서 들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 안에 있는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바벨론이라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었을까요?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이 심판당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척하며 하나님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돈과 권력 등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도 없었고 영원한 물질도 없었습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만 그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왕처럼 노릇하는 것이지 완전한 왕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으로 완전한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장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핍박과 고난을 이기며 부르는 그들의 찬양은 진실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것을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들은 바벨론 안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은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난 뒤 살펴보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넘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바벨론이 왕성할 때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와 갈등 속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벨론 속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면 당연히 고난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나를 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을 지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 변화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면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훈련됨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빛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7절부터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바벨론의 거대함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절대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 악한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지금은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